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에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멘. 옆사람 오늘도 승리합시다. 인사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섬김의 축복입니다. 섬김의 축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김.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죄를 위해서 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세족식이라고 합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섬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얼마나 섬기고 살아가는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에베소 장로들을 바로 초청해 놓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맡은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섬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맥락들을 보더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을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의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자복.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운 날씨에 섬김, 차 한 잔이라도 섬길 수 있는 마음, 아니면은 우리가 언어라도 칭찬할 수 있는 마음, 이런 하루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시기가 어느 때냐?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 자료에 보면 한 오후에 정오는 한 2시 돼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아브라함이 뜨거운데 지금 정오 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 셋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입니다. 여기는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타나, 세 분이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황을 본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세는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나 또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이런 섬김의 마음의 자세가 가졌을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서로 관계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자신의 인격을 멸시했을 때입니다. 마음 상하죠. 이런 데 좋은 사람 없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가르침이나 권면이나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면서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괜히 자신들의 어떤 인격을 멸시하는 그런 상황일 때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럴 때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섬기는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할 때 나그네 대접한 것 같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받는 은혜와 사랑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도 실례로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바로 그가 땅에 엎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을 듣죠.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근가하면은 모든 신약의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고개 뻣뻣이 들고 내가 난데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내가 낮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을 때는 내가 교만했을 때, 내 자신은 자아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이때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만짐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냄새는 안 나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입술에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도 그러죠. 고이는 것이 어느 곳이냐면은 낮은 웅덩이에 물이 고입니다. 높은 산이나 바위에는 이 물이 금방 흘러내려 버려요. 우리 심령도 항상 낮은 모습.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볼 때 교만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섬김, 겸손한 섬김인데 3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즉 하나님의 천사를 섬기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지금 마음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섬김의 행동이 나옵니다만 4절 말씀 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섬김의 행동입니다. 뭔가 모르게 예수님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족식을 하듯이 우리는 입으로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발을 씻어주고 나무에 씻어서 뭔가 우리 행동을 지금 옮기는 마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래 우리 신앙은 행함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었던가 아니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대로 행하는 것, 행동에 옮기는 것. 즉 이 씨앗도 심어야만이 열매가 맺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 은혜 하나님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신 그런 마음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작은 것부터 행하는 우리 신앙의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큰 것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면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 나가면 좋은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아예 그냥 주신 마음들을 다 묵살해버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 준 좋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다 듣고 흘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밖에 나가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는 사람인가 하면서 분별력을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매일매일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었을 때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행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것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의 마음, 지금 섬김 받는 사람, 섬기는 자뿐만 아니라 섬김 받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그리하라. 마음을 상쾌하게.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서 기분 나쁘면 안 좋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마음인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상쾌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섬길 때뿐만 아니라 섬김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저 사람이 좋은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면은 뭔가 모르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끼는 감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많이 분별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섬길 때 기쁜 마음 그리고 섬김을 받을 때도 저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섬겼는데 나는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기쁘지 않게 생각한다면은 섬기는 그 사람도 불쾌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정성껏 드린 선물이에요. 받는 사람은 가치관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그 사람의 측면에서는 그것이 선물로 산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걸로. 그럼 어때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왜 이런 것을 가져왔을까? 왜 이런 것을? 근데 그분이 그런 것이었다면은 그걸 가져왔겠습니까? 안 가져왔겠죠. 그분은 마음이 뭔가 모르게 이것을 저 사람에게 섬기든가 드렸을 때 본인이 기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받지 않는다면 서로 간의 선물이 아니라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쾌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을 때 받는 사람도 즐거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기분이 상쾌하고 즐거운 마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지금 섬김도 그렇습니다. 미루지 말고 급히 섬기자.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십시오. 그래 놓고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앉아있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사람이 지금 섬기려면 물 한 그릇이라도 떠다 드리려면은 다른 것 아무리 바빠도 제껴놓고 가서 복에 가서 아니면 시원한 물을 떠다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앉혀놓고 내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섬긴다면 이건 섬김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 보세요. 6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급히 가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다. 부인에게 여보 저분 섬겨야 되니까 빨리 북에 가서 당신은 밥을 지어 떡을 만들어. 그리고 또 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하인이 마음대로 바로 이 송아지를 잡을 수가 없죠. 주인 허락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인에게는 빨리 가서 밥을 좀 지으시오. 그렇게 하고 본인은 이 기름진 송아지를 야 빨리 송아지 잡아라. 그러면서 이 요리를 지금 만들어내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섬김이 그야말로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이었구나. 이 섬김 받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런 섬김. 그래서 정성으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섬겼습니다. 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바로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정성껏 먹을 것 마실 것 다 준비해서 이분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그야말로 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혹시 이런 마음에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나 어떤 사람을 섬길 때도 정성껏 마음으로 섬겼을 때 섬기는 나도 기쁘고 받는 그 사람도 기쁘고 이를 통하여서 좋은 아름다운 인간관계 열매들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어갔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금 깊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주겠지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었는지 사라 행동을 보면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너에게 복을 줘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런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보라 셀 수 있나 너희 자손이 이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기 때가 어느냐 그 말입니다. 때가.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때다. 만사 귀함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섬긴 모습을 보고 하여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때는 이때다. 그러니 너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에 사라는 불가능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1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고 남편은 나이가 늙었습니다. 사라는 본인이 생리가 끊어지고 이것은 바로 이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어린애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임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라 속으로 웃었습니다. 즉 전형적인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이기 어려워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현실에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판단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보여지는 상황하고 하나님께서 비전과 믿음을 주는 것하고 이 부분 보았을 때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이 먼저예요. 이럴 때마다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며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일이 되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뤄 나간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떨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무슨 일을 판단할 때도 우리가 성경의 조명에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안 맞아요. 아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시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내년 이맘때 어린애가 생겨서 어린애를 낳는다고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맞습니다예요. 믿음을 갖는 사람 외에는 이것을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금 천사들이 사라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웃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성경이라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어떤 이치와 계산에 맞아서가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계산에 맞아서. 그러나 내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그래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입에서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할 때는 인간적 계산이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이럴 수밖에. 왜요? 우리는 사람이잖아. 육신적인 계산과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경은 하나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 생명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우리 영안을 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라에게 불신앙을 책망하는 겁니다. 13절 왜 웃냐? 왜 웃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준다고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지. 왜 웃냐? 그런데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내 나이가 생리가 끊어졌고 남편이 늙어서 하늘 봐야 별을 따지요. 불가능한 일인데요. 이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신앙 이런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내 능력을 믿어라.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우리의 신앙의 주소는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이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랑 듣는 여러분이나 하나님 내 믿음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되어지는 여건과 상황들이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을 모르지 않습니까? 때문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하나님 원하는 길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길이 놓여졌던 것을 가는 것은 여러분 쉬워요. 그러나 길이 놓여지 않는 것을 가는 길은 이건 상당히 모험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때는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가족끼리 모여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됐을 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 고모 할아버지 막 이렇게 모여 사니까 그 떼죽이 모이면은 1대 2대 3대 4대 어마어마해버리죠. 몇백 명 막 돼버리죠.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단체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 이 부족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어려움 당하면은 떼거리로 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뭐예요? 죽으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를 도우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해할 것이다. 즉 돌봐주시고 내가 은혜 줄 테니 걱정 말고 가거라. 이 말씀 오직 이 여호수아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많은 백성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들어간 시간부터 싸워야 돼요. 전쟁사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무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술 전략이 용맹스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기게 할 테니까 너는 내 말씀만 묵상하고 내 말만 순종해라. 이것이 최고 전술 전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결국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들으면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대해진 하나하나 모든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환경에 보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은 길이면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길은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강하게 막을 때는 여러분 수도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일인데 마귀란 놈이 막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때야 되겠어요?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올바로 분별을 가질 수 있는 영안을 가졌다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신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고 오늘 하루도 할 수만 있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섬김 받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섬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쾌하고 은혜롭고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